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로 장례식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목사가 이 장례식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례식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커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 또 위로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는 즉시 제자들이 심란해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혔고 이 갑자기 닥친 문제 앞에 마음의 평안을 잃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전에 주님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인생의 기복도 겪었고 또 문제도 겪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만나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떨리는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독특하면서 특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분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무언가 세상의 선생, 세상의 랍비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비범한 가르침과 은혜의 말씀, 또 지식과 명철의 말씀은 세상의 탁월한 선생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또 나병 환자, 그 불치병을 고치시는 모습, 또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시며 또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직접 곁에서 제자들은 3년 동안 보고 듣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분을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자신들 곁을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과연 아무 소망 없던 과거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복귀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주님이 떠나면 다 끝장이야. 다 망한 거라고.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근심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근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근심을 다루시며 영광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또 아무리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불행들을 만나지요. 어떤 분은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 또 갑작스러운 재정의 손실, 사업상의 문제, 또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질병,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면 피하려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불가피한 일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 그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고, 그 근심은 그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근심을 그냥 내버리라, 이렇게 충고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물질적인 면으로 우리가 엄청난 성장과 번성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100년 전, 50년 전, 10년 전보다 그만큼 나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상대적인 빈곤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빈부 간의 격차,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합니다. 또 정말 이 세상에 이전보다 훨씬 더 문화와 과학과 환경과 물질적인 모든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팔자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고 견디는 태도, 즉 극기의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감정을 자제하고 마음의 침착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수련도 하고 또 도도 닦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인간적인 해결책,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우리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진통제 하나 놔주고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통제로 인해 잠시 고통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은 그치지 않고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은 친히 죽음을 직면하셨고 그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바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그러면서도 여느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위기와 고난, 그리고 많은 위협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깨트리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위기와 또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이 결코 조건과 환경, 세상의 위협으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고난 그리고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그런데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없애는 하나님의 첫 번째의 방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속에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발점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할 뿐입니다. 만약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영원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른바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만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 위험, 고통, 질병, 재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모르시는 일이나 보시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하는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어떤 걱정도 단번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참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따지고 올바로 잡는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이내 녹아지고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실 거야. 바로 잡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이것을 바로 잡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근심 속에 잠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거, 또 속상한 거, 또 상처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잡으시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이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전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일이나 보시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 염려, 걱정도 사실 다 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하세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근심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하지요. 그분이 만물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은 또 우리 자신도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난데없이 어디서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은 어떤 단세포에서 진화해서 오늘 인간으로 그렇게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도록 우리가 복중에 있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분이 힘들어서 못하실 일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나는 어떻게 되지?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지.
이 대답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번제로 직접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구원의 복음 전체와 그 복음이 주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문제에서 핵심을 차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지,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엄청난 소식을 알리러 간 자리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때의 천사가 대답한 말이 이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도 결코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의 토대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둘러쌉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사마리아 성은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들이 자신의 몸에서 난 어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자식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너네 자식 잡아먹어야지. 그러나 그 어미가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않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았던 나귀머리가 은 80세겔, 약 100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일반 시대 같았으면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을 나귀머리, 이게 100만 원에 팔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들도 보지도 않았던 비둘기 똥이라는 잡초가 무려 6만 원이나 나갔을 정도로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모든 백성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양식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 전체를 아람 왕 베나닷이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일 아침에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쌀 한 대에 1,000원, 그 다음에 보리 한 대에 900원, 이전처럼 그런 매매하는 그런 아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이렇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람의 군대, 여호람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어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자신의 지식이고 자신의 경험이에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라도 하나님이시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굽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마치 환청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의 왕을 연합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왔다,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순식간에 혼비백산해서 모든 자신의 무기와 식량, 양식, 이것을 다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 복된 소식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굶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서 거기에 쌀도 있고 또 밀가루도 있고 곡식도 있고 먹을 거 다 있습니다. 나와서 이 모든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나가서 그 성문으로 뛰어나가다가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어찌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왕의 신하는 그 군중들에 의해서 발에 밟혀 죽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겔이 되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니, 하나님이시라도 그런 일은 못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염려, 걱정들, 혼란과 실패, 상실과 아픔,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완벽했지요. 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고 그 이후로 모든 불행과 곤경이 세상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방치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사로잡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며 그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새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또 언제 참새가 떨어지고 언제가 참새가 태어나는지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많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물이라고 여기는 참새 한 마리. 그것도 한 아사리온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면 하나는 덤으로 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덤으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 일어났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당하고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데 일어났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나는 세지 못하지만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아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생명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 일도 과연 하나님의 선을 이룬단 말입니까? 어찌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든 그 사건과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평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걱정과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시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비탄에 빠진 부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기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괴로운 질문은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느냐, 이것을 무디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양 2마리를 데리고 강을 건너려는데 잘 되지 않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자는 양을 2마리를 다 안고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이 양들이 이리저리 달아나는 바람에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불현듯 목자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둘 중에 더 어린 양 1마리를 붙잡아서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도 금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목자처럼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린 자식을 데려가셨고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자식과 덧없는 세상에서 몇 년을 더 함께 사는 일보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어린 양을 먼저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어린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부모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약속을 확신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위협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사람은 결코 내게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근심하는 제자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야 되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망했어 라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이며 공중에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온 우주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이 근심은 더 이상 앉아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결코 두려움은 찾아와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결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근심이 찾아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기억하며 주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모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 있어서 모르시는 것이 결코 없으시며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여전히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도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염려, 근심 이 밤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